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장 큰 효도가 뭐라 합니까? 용돈 주는 거요? 꽃 사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자녀지요. 그 자녀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을런지.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녀로 자라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버이로서 감사하고 고맙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들이 나를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버이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만난 좋은 선생님?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이 열매를 띄어서 맺힌다고.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면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신앙교육은 누가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보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보면 자녀들도 성경을 보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하면 자녀들도 예배하고. 제가 어제 아버지 추도 예배가 돼가지고 부에 다녀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거기에 모여야 될 자손들이 반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앞에 써 있고 뒤에 생활이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가장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먼저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는데 성경 과외 시켜봤어요? 안 시켜봤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성경 과외 나오더라고요. 과외 시키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민족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된다는데 거기에 1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지요.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70%를 쥐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돈이 100이 있다면 70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네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다음 복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돈 관리하는 법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 것은 이웃을 위해 베풀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야 저축을 합니다. 어때요? 복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부모를 공경할 걸 공경하고 이웃을 섬길 걸 섬기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먹을 것을 챙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도 그들은 저축을 가르쳐요. 그러기에 그 역사가 1년, 2년 때는 별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표시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돈을 70%를 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들은 성경대로, 저들 말씀대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모든 생활 모습을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배워라 하지 않아요.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배워요. 그것이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배우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큰 교사인 거예요.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까지 견뎌내도록 가르쳐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최악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느 부자를 막론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대통령 한 사람까지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왜 그래요? 최악의 상황에 견뎌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희들의 활동 무대는 이 나라 이 동네가 아니라 온 세상이다. 이걸 가르쳐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활동 무대는 이 지방도 아니고 또 이 나라도 아니고 온 세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2,500만이에요. 그런데 2,500만 명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 2,200만 명.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이 300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만 자기 나라에 살고 나머지는 다 나가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이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요. 이걸 가르쳐요.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몇 만이라고 그러죠? 6천만? 6천만 명 중에 1,000만 명만 우리나라 남고 5천만 명이 다른 나라에 가 산다면 우리나라 온 세상을 주무르고 살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똑똑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 뉴스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오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교육을 안 받아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받거든요. 세계에서 교육열이라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럽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거 사와요. 돈을 많이 주고. 그 이유는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은 절대로 친구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왜 싸워요? 협력할 뿐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일가 친척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모든 열매를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나눠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가져온 군수품을 어떻게 나누라고 나온지 알아요? 포로나 전쟁에 의해서 빼앗아온 그 모든 물건을 반은 군인들이 갖고 반은 온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서 뺏어왔어요. 다 내 거지.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큰 것을 만들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얼마큼만 내 거라고요? 반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되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식을 낳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 아이 안 낳는다고 그러죠? 이 나라는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까지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 있게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부담에서 부모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원하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반만 냈고. 왜?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준 것이 공동체요, 나라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연구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지요. 뭐죠? 노벨상.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온 세계 인구의 5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노벨상 받는 숫자를 보니까 10명 중에 2명이 받아요. 10명이 노벨상을 받으면 2명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나가서 절대로 삐뚤어진 길 가지 않습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이 기꺼이 갈 겁니다. 저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자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자식을 가르쳤다면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할 수 없잖아요. 기꺼이 공경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효도 받아야 돼요. 응? 아이고 나는 괜찮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부모가 되라고 하셔요.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저들이 나를 잘 섬기도록 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어머니를 내가 효도를 해야 돼. 성경 어머니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첫 번째 내 마음이 행복해. 내 마음이 행복해.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 복을 여기서 순종하고 나는 게 느껴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게 하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걸 받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치고서 엄마하고 짜고서 형에게 축복할 그 기도를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요. 어때요? 그런 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네가 여기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셔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 베델이 무슨 뜻이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객지를 떠돌고 돌아올 때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 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가 여기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을 끼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여기 보면 그게 누구한테 약속했던 거냐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갔던 그 믿음이 야곱에게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삭에게, 야곱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부른 이유가 뭐냐? 어버이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날 여러분들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부모로서 온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끼치며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 뭐예요? 말씀이죠. 그것을 빛나게 하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 하셨어요. 이미 빛이래. 그럼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일을 가르치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래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대요. 스승은 가르치는 시간에만 충실하면 돼요. 아비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게 아비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지금까지 책임 안 져도 돼요. 나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만나면 선생님하고 인사를 할지 몰라도 너 어떻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 지금부터 몇 년 됐을까요? 20년. 20년 전에 가르친 아이가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한대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연락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친구라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은 그래요. 근데 내가 아비였다면 연락 않고 결혼할까요? 안 되죠? 이렇게 아비는 내 마음을 다 해서 그들을 책임지는 게 아비예요. 그게 어미예요. 그게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아이고 부족한 거 없니? 하는 자리가 아비의 자리고 어미의 자리예요. 내가 평생 수고해서 다 이룬 것을 다 주고도 아직 줄 것이 없나? 더 필요한 게 없나? 그걸 찾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자식한테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쓰고 잘 쓰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럼 저들도 열심히 해서 벌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이 싸우고 그냥 돌아가셔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김범정 집사님 저한테 알려줬어요.
쌓아놓고 죽었더니 자식들이 쌈박질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근데 김범동 집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요 부모님께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서로 우애하고 잘 살아요. 그래요. 많이 물려받아서 효도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물려받았으니 형제간에 우애한다? 절대로 아니라고. 우애하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가르치길 바랍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다.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정말 행복하겠다고, 정말 보람있겠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근심 걱정 없겠다고.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내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 분노하고 절망한다. 사랑에 대한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통스럽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사랑이 갈급해서 고통스럽대요. 그게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인 줄 압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 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는 잘해요? 그건 다음 얘기 안 할래요. 오히려 힘이 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며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시고 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